찬비 교회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시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교회. 그런데 찬비교회 시대와 전도자의 삶,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렇게 답을 내야 돼요. 누가 우리 해솔이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고 묻는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이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의 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그 답이 답니다. 너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문제에 대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어요. 목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주일날 말씀만 한마디 딱 전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다음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삐끼지, 이 사람은 이 사람 미워하지, 이 사람은 이 사람 싫다고 하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니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목회가 어렵다면은 너무 어려운 게 목회요. 세상에서 우리 다 사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경순 장로님, 애기들 다루기도 힘든데 다 커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자기 기존 있는 사람들 다루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됐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안 맞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안 맞는 걸 수용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에 막 하루 종일 남아서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그걸 다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목회에 대한 고민 해결됐어요. 제가 깨닫고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로 결론을 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고 따라만 가면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냐? 따라가는 것이 언약 미션 비전 잡는 것이 따라가는 거냐? 언약 미션 비전 잡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따라가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는데 묵상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잡념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문제가 보여지고 해답이 보여지면 이미 언약은 잡은 거잖아요. 언약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나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IQ가 200이라고 해도 우리를 컨트롤 못 하는데, 그런데 두 자릿수 IQ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 하려니까는 얼마나 자기도 힘들어요. 어렵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은 평생 전도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평생 전도라는 것은 따라다니면서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가 누리면은 되어진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삶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참빛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위상이 떨어져 버린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나는 제일로 아픈 게 뭐냐면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는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 그 말은 교회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 나보다 잘난 사람이 교회 욕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병신 같은 게 이런 게 꼭 교회를 욕한다고요. 얼마나 교회 위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축복의 삶이 열리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렇게 위상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미션을 주어놓고 기다립니다. 매주 미션을 주어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매주 미션을 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내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나는 안 기다려요. 왜냐? 약속 시간이 없어. 약속 시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미션을 주어놓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미션을 주어놓고 기다리는데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시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시대와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모델이요. 참 잘 산다. 그 모델이요. 우리는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그리고 잘 되고 그거를 잘 산다라고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것은 말씀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구나.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편안한 거 없고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고 그것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 산다 할 적에 그 기준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전도가 되어지고 그 말은 네가 사는 게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 그 사람이 제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델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많이 가지는 것이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죠. 사람들은 응답이 뭐냐? 그럴 때에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그렇게 마음에 딱 담겨 있어요. 응답하면 요새 응답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은 네 요새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응답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든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맞춰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잡은 게 있어야 여기다 맞추지. 그런데 이게 뭐요? 이게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다 맞추면은 내 삶이 평안하게 자꾸 풀려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일이 안 생기잖아요. 바보 같은 것도 쉬운 것을 어렵게 잡고 발버둥 치네. 우리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다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거든요. 발버둥을 쳐요. 해보려고. 되어보겠다는 거죠. 가보겠다는 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삶은, 전도자의 삶은 전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고 삶이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다. 그러면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게 전도요. 그런데 전도하고 삶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전도하고 삶하고 딱 분리시켜 놓고 오늘은 전도하는 날, 그러면 그날 딱 정해놓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전도자의 삶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뭔가 갖춰놓고 있어야 사람들이 오죠. 아니, 이 장로님이 뭔가가 있어야 사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편안하다. 그 시스템이요. 저 사람은 여유가 있다. 다 시스템이요.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뭔가 대화가 될 것 같다. 이게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하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찾아오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데 그거는 아직 이해가 안 되진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를 잘해도 저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여유가 있으면은, 야, 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냐? 이게 플랫폼 시스템이요. 너도 나가서 살아봐. 그러면은 뭐 점수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되고 점수 못 받는다고 해서 이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는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막 묶여서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동안의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였다. 그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전도하려고 애쓴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도록 하는 거. 네. 그러니까는 봐요.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 평안이 필요해요. 평안, 누림. 그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면은 대화를 해보면은 힐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예? 해설이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넌 전도자는 아니야. 그래 난 너 만나서 너무 좋아 이래야 돼요. 그럼 또 와. 그게 전도요. 그게 제대로 세우는 거요. 그러니까는 사는 게 재밌어져야 돼. 전도자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내가 안 평안하다 그러면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지? 어려울 것이 없는데 어려워. 안 될 것이 없는데 안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전도자의 삶에다가 방향을 맞추면은 좀 쉬워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본주의가 너무 딱 머릿속에 쩔어 있어요. 절여져 있어. 각인되어 있어. 뿌리 내려 있어. 그런데 우리는 강단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강단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고 해답만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느낀 게 뭔가 봐요. 문제는 있는데 해답만 없어. 근데 문제와 해답은 언제든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달이 되거든요. 문제와 해답은. 그러니까는 자꾸 가장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은 예배 진짜 가기 싫다. 그럴 때 없어요? 있지. 그런데 왜 그러냐?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어서 그래. 문제만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도 얘기하고 해답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잘 잡는데 해답만 안 잡아서 그래요. 요거를 이제 조금 바꿔야 돼요. 강단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 되어지는 응답. 강단 말씀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되어지는 응답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전달되어지는 게 언약인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약속이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와서 다 꽂히지를 않아. 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같은 얘기 하는 건 맞아요.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과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 맞아요? 문제는 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말씀 묵상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면은 사단이 역사해요.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쏘삭쏘삭 거려 놓으면은 또 마음이 안 편해.
저거 바라보면 저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고, 이것 바라보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고, 그래 자꾸 사단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쏘삭거리고 있잖아요. 쏘삭거리고 있는데 내가 이게 사단이 쏘삭거리고 있다 그 생각을 안 해. 왜 그렇지?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것도 자꾸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면은 사단이 자꾸 쏘삭거리고 있는데 이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확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뭔가 한쪽에 뭐가 남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면은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왜 안 끝나지? 그래서 자꾸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묵상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든지,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데 왜 내가 이것이 확인이 안 되지죠?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요? 2, 3, 7, 5천 종족에 맞춰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미래를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렘넌트에게 맞춰놓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오만 데다 다 맞춰도 이 렘넌트에다가 맞추는 것이 나는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우리의 미래니까. 이제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올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딱 일어나서 현장을 살린다면은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예빈이, 해솔이, 주은이, 하은이 이건 어디 가서 이건 지 맘대로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다 세워갈 때에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가면 됩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데 필요한 게 뭐냐? 플랫폼이다. 뭐냐? 파수망대다. 뭐냐? 안테나다. 이게 5천 종족을 살리는데 필요한 거죠. 플랫폼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파수망대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안테나는 2, 3, 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것이다. 길이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오직 복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복음이 오직 되면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도리, 부부는 부부의 도리, 가정의 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구도는 경쟁구도인데 경쟁구도는 전쟁구도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힘이 셀 때에 힘 약한 사람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힘 약한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힘센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쟁구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 구도가 얼만큼 우리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경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다 양보하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손해되어지지 않는 게 복음이요, 말씀이잖아요. 다 양보 아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첫째가 내가 산다. 나에게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그러는데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눈 뜨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틈틈이 역사하는데 이 악한 세력에게 지금까지 당해놓고 또 당하면서도 내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지요. 그래서 참비 교회 시대가 열려진다. 그 말은 이 지역에 없으면 안 되는 교회, 플랫폼이 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지금 무너지는 교회를 돕고 세계 지금 렘넌트들이 6억이요. 6억이 완전히 그냥 전멸한 상태로 살아가요. 전멸한 상태로. 그래, 사단의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망치는 데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지금 살아가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해요.
줄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지고 더 악하게 타락하고 더 잔인하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준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하게